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에 저희들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입술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저희가 누릴 수 없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강이 이 시간에 저희들 온 성도들 가슴속에 넘쳐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하여지고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 풍성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육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저희가 영적인 삶에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여서 날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마귀는 날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사니, 하나님, 날마다 저희가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와 같은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 저희가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셨고 넘어가지 않도록 늘 저희들 전신 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풍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강한 손,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싸매주셔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의 눈동자로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그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사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린다라는 게 가능한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내용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과 동시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을 버린 것처럼 보이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냐민 지파의 실패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자기 무리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와 전쟁을 벌였고 그 가운데서 몰살당할 뻔한 위기를 겪었지만 다시 그 안에서 태어난 사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치와 같은 존재였고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움을 주는 그런 민족, 그런 지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왕으로서 섬길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 아직 다윗은 어릴 때였고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영성이 가장 좋은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것이 한때 실패했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몇 편 더 있죠. 고라 자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세와 대적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모세와 대적해서 왜 아론만,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로 대들었을 때 큰 어려움을 당하고 땅이 갈라져서 멸망한 지파가 고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일부는 살아남았고 나중에 그 고라 자손들이 다윗의 시대에 이르면 가장 영성이 뛰어난 성가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영성의 보고가 되는 그런 장면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인생을 살 것 같은데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깨어지고 실패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신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자기가 누려야 될 당연한 것으로 여긴 사람이 그 은혜를 소홀히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늘 뭐라고 말하냐면 깨어있으라라고 고백하는데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여러 측면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겸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겸손이라는 것이 주눅들어 있거나 겸양을 떠는 거나 남 앞에 무조건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가장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 어려운 지파, 완전히 멸망을 경험했던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서 탁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겸손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왕 삼으려고 했을 때 나는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뒤로 물러섰고 또 그런가 하면 이 겸손한 사람이 이 길르앗 야베스와 같이 작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는 호련히 일어나서 그들과 맞서 싸우며 그들을 편히 되어주고 암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제국과 맞서서 용기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임과 동시에 그러나 어려움이 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이겨내면서 그들의 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가 겸손해지면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주님이 아니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믿음으로 막 승리해 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의 마음속의 본성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드러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교만할 때가 많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찬양이 필요하면 찬양으로, 교사가 필요하면 교사로, 복음 전도자가 필요하면 복음 전도자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뭐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계 선교를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 있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참 낮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눅 들어 있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벌써 교만해진 겁니다. 내 인생에서 사람들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주눅 들고 그 말소리에 고개가 숙여지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교만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서 그가 어떻게 신앙을 잃어버렸는지, 그러나 그 신앙을 잃어버린 사울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어떻게 깨우치시고 그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의 성공과 실패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은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주 존칭을 쓰죠. 왕으로, 극존칭으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에 보면 아주 극존칭의 말을 쓰는데 극존칭으로 사울을 대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사람이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맡겨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일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좋아하셔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면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좋아하셔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대리 통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과 약속이 맺어져 있는 겁니다. 약속이 맺어져 있어서 가만히 있으세요. 무능해서 가만히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으셔서 가만히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시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 중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개인의 일도, 우리 가정의 일도, 우리 사업하는 일도, 우리가 꿈꾸는 많은 비전의 일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요. 기도하면 들어줄 텐데, 기도하면 내가 함께 일할 텐데, 기도하면 능력을 부어줄 텐데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언약이라고 불러요. 언약.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일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내적인 능력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두 가지로 일하십니다. 하나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생수를 불러 일으켜 주셔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말씀, 지혜와 총명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하십니다. 보통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는 기름을 부으셔요. 기름을 부으셔서 나에게 있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탁월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주는 보통 설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신다면 성령의 하늘로부터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시는 것은 권능을 그에게 주셔서 불가능한 일들을 뛰어넘도록 하셔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요.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곤경에 처해질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셔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뭐라고 부른다? 그거를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도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관계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왜 가만히 계시는가?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깊이 배워가게 되면서 어느 날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되기 시작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빚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 같고 성령의 내주함이 없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장 기도하지 않아도 당장 예배하지 않아도 당장 말씀을 좀 보지 않아도 당장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아도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비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도 하고 우리 몸에 배어있는 몸의 습관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 삶 전체를 흔들지 않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근데 그게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약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물꼬를 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다시 그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막 부어지고 또 가만히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혜가 막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감정이 막 살아나서 뭉클해지고 우리 막 몸이 쭈삣쭈삣 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막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작은 꽃을 보고도 막 감격하고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런 감각들이 무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표시가 안 나지만 기도의 삶이 어느 정도 중단이 되고 나면 자기가 어느 순간 지쳐있던 것을 금세 발견하게 되고요. 짜증을 내기도 하고 내 인생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스려졌던 인생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이 내 인생 전체를 흔들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문제를 쫓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의 소명과 목적에서부터는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없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것이다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왕이 충만하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시는데 벌써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죠. 그 초반에 그런 아름다운 성공에서 멀어져서 이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명은 아주 중요하고 엄중한 사명이어서 사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15장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15장을 보세요. 다른 사도하고 구약의 성도들하고 나중에 다윗과 좀 다른 모습이 보이죠. 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다룰 주제는 아니라서 제가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혀서 약한 자가 가장 약할 때 그 약점을 괴롭히는 이 악한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하셨고 사울을 사용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4절을 보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일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전에 13장과 14장을 살펴보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군대 수가 3만 명 정도 됩니다. 3만 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지금 쳐들어오는 한 번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이미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백성들을 소집하니까 3만 명이 아니라 21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처음에 사울이 그일라를 구원할 때 소수의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또 블레셋과 전쟁하고 어려울 때 600명의 소수만 모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사울의 상태는 이제는 왕으로서 권위와 지위를 가지게 된 겁니다. 사울은 성공했어요. 사울은 자기가 원하던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몇 명이 모였습니까? 자그마치 21만 명이 모인 겁니다. 그러면 21만 명의 그 군대가 모였다는 것은 3만 6천 명의 정규군이 있었고 21만 명의 모집병이 모병제가 함께 모였다고 하는 것은 사사기의 역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나라가 안정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바로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5장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사울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략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사실은 이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나중에 보면 여러분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남방에 있는 강주예요. 남방에 있는 그 아주 숨겨진 곳에 사는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이기는 것은 쉬운 전쟁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손쉬운 전쟁을 허락하셔서 아말렉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서 탁월한 사사들이 또 나중에 다윗을 통하여서 보는 것은 이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삶의 분기점 그리고 역사의 중요한 일들을 이룬 거죠.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강한 군대들, 그 누구도 한 번도 아말렉을 이겨본 적이 없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개인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승리이기도 하고 민족의 승리이기도 하고 과거사를 청산하는 중요한 문제를 겪은 엄청난 일들을 이룬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지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서 사울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제가 알아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늘 외로워요.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늘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잘 와닿지가 않는 것처럼 느껴서 어려움을 늘 겪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연약함 때문에 늘 외롭고 힘들고 갈망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분도 많아요. 의식하지 않아요.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오늘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 한 절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들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몸부림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무엇인가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이 나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 지점들이 있어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어려움은 늘 있죠.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어려움은 늘 있기 마련.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극복할까? 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삶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평안이 아니고요. 가난한 상태예요. 가난한 상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잘 와닿지가 않는 그 광야의 순간들을 겪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과가 나올 때 알아요.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압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이거를 내 인생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건 내 인생에서 힘든 일이 일어나건 감각이 없어져서 무디어져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지금 뭐 하는 거죠? 자기가 예전에는 어땠어요? 600명 겨우 모이고 사람들이 모였다가 다 막 도망가고 자기 아들이 겨우 도와줘가지고 막 이기고 이랬다고요, 사울이. 그럴 때는 막 종교 생활 해보려고 애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을 하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전쟁해야 된대.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믿었어요. 시스템으로 막 돌아가요. 저절로 막 딱딱딱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교회는 재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거든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각 부서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적으로건 영적인 면이건 정서적인 것 채워질 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돌아가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기 시작하면 재정이 막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서 필요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기도가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외적으로는 잘 돌아간다는 거죠. 과거에 살아왔던 흔적들이 남아있으니까요. 관성이 있으니까 남아있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 것처럼 느낀다고요. 그래서 사울이 어때요? 본문에서 보면 21만 명의 군대로 이깁니다. 사울의 영성이 얼마나 무디어졌는지 보여지는데 12절에 뭐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습니다. 이 자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아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침체될 때 자기를 묵상합니다. 자신의 실패, 자신의 성공,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 자신에게로 몰입합니다. 자신에게 몰입하기 시작해요. 힘들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 내 며느리가 나를 안 알아주지? 왜 내 아들이 나를 안 알아주지? 왜 내 친구가 나를 안 알아주지? 왜 남편이 나를 못 알아주지? 왜 자식들이 나를 못 알아주지? 못 이해해주지? 자기에게 몰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약해지죠?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는지 내 문제 해결하고 해야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내 거 다 해결되고 나면, 내 거 다 치르고 나면 그거 내가 돌볼 수 있지. 나는 그럴 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연민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좋은 일 있으면 우쭐해집니다. 절대로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아니까. 근데 은근히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은근히. 사람이 그래요. 사울은 지금 노골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 사울은 실패했을까요? 그 실패의 전조들은 14장에 벌써 나옵니다. 14장에서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집례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옵니다. 그럴 때 사울이 예배를 집례를 합니다. 예배를 집례해요. 그런 장면이 14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예배의 실패를 말하는데, 성도 여러분, 예배가 실패하면, 성도 중에서 자신의 삶의 경배와 예배가 실패하면 자신의 인생이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만,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심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소홀히 되고 예배가 무너진 성도들 중에서 인생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사울은 어떤 일들을 벌어지냐면, 예배를 먼저 14장에 실패하는 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모아지지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냥 예배드리지 않아도, 예배를 집례하지 않아도 그가 그냥 기도하면 돼요. 예배는 못 드려도, 예배를 집례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놓여져 있는데 자기는 지금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을 거예요. 더 기다려보라든지, 아니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든지,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사무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자연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분명하게 길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를 무엇을 위해서 써요? 사람들을 규합하는 용도로 씁니다. 예배를 집례해야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나를 믿고 따를 텐데, 그러니 사람들을 규합하는 용도로
예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이용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좀 목회자들 안에 제가 좀 안타까운 지점이 바로 이건데, 정치를 위해서 예배를 이용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정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예배를 하나님께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거죠. 예배가 정치화된 겁니다. 14장에 보면 사울이 첫 제사가 나오는데, 사울이 바빴어요.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블레셋과 이기고 나서 14장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가 비로소 처음 등장합니다. 왕이 된 지 10년이 넘고 일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시간입니다. 그런 왕으로 바빴고 전쟁과 정치 세력을 규합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꾸리고 사업을 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매진하다 보니 예배가 항상 뒤로 밀려나게 된 거죠. 그래서 묵상이 실패합니다. 두 가지를 실패하는, 제사가 실패했다, 개인의 일상의 제사가 실패했다는 것은 묵상의 실패를 말하는데, 예배가 실패하고 묵상이 실패합니다. 나중에 다윗과 비교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아는데, 시편 42편에 이렇게 말해요. 고라자손과 다윗이 같이 부른 찬양인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내가 데려다 줄게, 연애를 할 때.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좀 답답해지는 지점이 좀 있긴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연애할 때요, 데리고 가죠. 내가 데려다 주게 하고 그 먼 길을 마다하고 10분 20분을 걸어서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나면 또 아쉽죠.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가지 않아요? 죄송해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시군요.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이제 그러다가 헤어졌죠? 헤어졌는데 또 그립잖아요. 그럼 뭐 하죠? 전화하죠. 그런 기억 있으시죠? 전화를 합니다. 밤새 하다가 연애할 때는 어때요? 그러다가 자죠. 그리고 아침이 됐는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없어서 허전하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더 그리워지고 내 앞에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고라자손들의 시입니다. 시편 84편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고백을 말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사울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 뜻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 왕이 된 지 오랜 시간이 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건의 제사를 못 쌓아요. 그는 늘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고스란히 벌어집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신앙이 확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시험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성적 바닥 떨어지고 나면 이제 그때나 하나님께 이제 나와서 눈물 콧물 빼고 기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는지 이걸 이제 깨닫게 되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늘 바쁜 인생을 쫓아가요. 늘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따라서 해볼까요? 늘 문제는 있다. 근데 그 문제를 컨트롤하면서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들 쫓기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절대로 우선순위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각오하고 다짐하지 않기 전에는 문제는 항상 내 앞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해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이 먼저 하나님께 경외하지 않으면,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늘 문제에 쫓기게 될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무리하는 거예요. 신앙은 늘 자기 영역에서 무리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성경을 읽는 시간을 무리해서 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죠.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먼저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다 하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게 다 남는 시간을, 남는 마음을,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떼어내는 거예요. 내 하루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어떤 사람은 드리고 어떤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 삶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 앞에서 이끌어 나갑니다. 우리 삶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하나님이 밀리게 되면 나도 일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5장에 나오는 12절의 상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울의 상태는 14장, 13장에 일어난 전조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서 예배가 사라지고 경건이 사라지고 신앙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삶은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기어이 구렁텅이로 끌어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은 자신의 이것을 타협하면서 양과 소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마음속에 일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가득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는 사라지는, 이거 어디서 와요? 이것은 항상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오는데 그 기도와 묵상이 사라지니 삶의 소리에 꽉 눌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겉으로는 세상에서 왕으로 성공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인생은 삶의 문제에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이 그 안에 상실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신앙의 기쁨이 상실되면 예외 없이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면 육체가 약해지게 되고, 육체가 유혹을 못 이기게 되고, 육체가 중독을 이기지 못하게 되고, 육체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소리를 견디지 못하는 지경이 생기게 되는데 인정 욕구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인정 욕구.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우상은 인정 욕구입니다. 인스타그램, 청년들 잘 들으세요. 인스타그램의 핵심은 인정 욕구거든요. 우상 숭배의 도구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기를 못 알아주면 견디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의 삶을 막 보면서 내가 나를 막 인정해 주기를, 내가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빵빵 뜨고 나에게 눈빛만 좀 싹 스치는 것 같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현대인의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많은 것은 페이스북 넘어서 인스타그램으로 가는 시대 안에서 인스타그램은 우상 숭배를 자극하는 진짜 무서운 사탄의 도구입니다. 탐욕을 부추기고 욕망을 부추겨서 인정 욕구하게 만드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경건이 없어요. 그 짧고 하는 그 짧은 영상에 시달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영성과 묵상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짧은 영상에, 짧은 즐거움에 그 중독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몰입할 수가 없어요. 몰입이 안 돼요. 성경이 읽어지지가 않아요.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했는데요. 청교도들은 예배가 기본적으로 서너 시간이었습니다. 서너 시간. 하나님 말씀을 3시간, 4시간 듣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동안 아멘 아멘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예배 시간 1시간 설교를 하면 여러분 못 견딥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상실됐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시대에 살아갑니다. 다 빼앗아 가거든요. 묵상이 상실되고 예배가 상실되고 하나님 말씀이 상실된 이 지점에서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삶은 여러분을 휘청휘청 이리저리로 끌고 가게 되고, 결국은 많은 걸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텅 비어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울이 그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는 위대한 말이 이 사무엘에게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전조가 있었습니다. 전조. 큰 병이 아프기 전에 전조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전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늘 바빴어요. 늘 피곤했어요. 늘 지쳤어요. 일이 항상 많았어요. 삶이 늘 버거웠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무게를 돌리지 않으면 삶이 내 무게를 갑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만 성령의 내주하심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권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줘요. 참된 경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주시는 위대한 능력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는 뭐가 있어야 따라서 볼까? 신앙에는 반드시 무리하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위해서 무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시간을 내기 위해서 무리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 것 하고가 아니라 무리해서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리고 나면 나는 시간을 들였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남기 시작해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동안 내 마음을 휘잡고 있었던 수많은 불편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나면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삶을 정돈해 주셔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삶이 다 정돈되어지고 내 마음이 정돈되어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정돈하면 삶에 나에게 힘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작용들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 다음에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이 비로소 내 통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배에 실패하고 묵상에 실패하고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림으로 인생 전체를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의 은혜가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사울을 왕이 된 것을 버렸다. 왕이 된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울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왕권을 갖는 것을 포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을 통하여서 계속 설득하시고요. 요나단 아들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를 격려하시고 기다려주셔요. 사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영적인 왕으로서는 폐위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을 기다리시는 것이 사실은 사무엘상 전반부, 사무엘상 전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린 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망가졌잖아요. 그 왕으로서의 그 권리를 뺏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은 하나님 잘 섬기도록 맡겨주신 일이지 내게 아닙니다. 가족도 하나님이 선물하신 거고 직장도 선물하신 거고 젊음도 선물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